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절 지나고 이제 첫 번째 주일 되었습니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생명 능력, 권세가 우리를 치유하며 회복하며 응답의 역사로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봄이 왔는데 한 주간에 당장 제 눈앞에 보는 광경이 확 달라진 것이, 우리 성도들은 저를 보고 있지만 저는 성도들 뒤에 보이는 산이 보이거든요. 근데 산에 지난주에는 그냥 가지만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완전히 이파리가 나서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새싹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주위에 보면 꽃이 많이 폈어요. 그래서 한 주간 참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이와 같이 우리 삶 심령에 함께하며 새봄의 역사처럼 변화를 이루고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아직도 염려, 근심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코로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한데 그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믿는 자들이 인도하심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 역사에 있어서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이기고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예수님이 주신 약속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우리에게는 이기는 능력, 악한 사탄의 세력을 제어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두려워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 2차 대전 끝난 지 60년이나 되었는데 일본군 2명을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 산악지대에서 발견했다는 겁니다. 2차 대전 끝난 지 60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전쟁 끝난 지 모르고 거기서 숨어서 살고 있었어요. 이들은 일본 사람들 중에 보상금 노리고 일본 사람들 유고를 수집하던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에 의해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 유골 찾으러 나섰던 소집가들에 의해서 살아있는 군인이 발견된 거예요. 60년 동안을 전쟁 끝난 줄 모르고 숨어서 산 거지요. 이런 일이 2005년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972년도에도 27년을 괌에서 버티고 있던 요코이라는 사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74년에는 필리핀에서, 75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전쟁이 끝난 줄 모른 거예요. 전쟁은 언제 끝났지요? 1945년에. 기가 막히기 그지없지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된지 모르고 그저 숨어 지내던 일본 사람들처럼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적 승리를 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죽음의 공포, 두려움, 근심, 걱정, 고민 가운데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하며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 신앙 회복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엠마오 가는 길, 주님 만난 두 제자처럼 주님을 만나며 그 가운데 기쁨을 얻고 그 가운데 감격하며 회복되는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모든 이에게 주께 하듯 하자. 예수님의 부활에 많은 이들이
감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황했고 놀라워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주님이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더 충격적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변화된 모습으로 찾아오셨기에 제자들의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해야 우리 영의 눈이 열리죠.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라. 예수님 다시 살아오신 것처럼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 소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고도 수선공 마르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내와 두 자녀 또 거기에 더해서 막내 아들 카피토 슈카까지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너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가지 않고 술만 마시고 하나님 원망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주위 사람들이 이 마르틴을 격려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 받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천국이 있지 않느냐고.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더니 마르틴이 감동을 받습니다. 내일 거리에 내다보아라. 거리를 내다보아라.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이 마르틴이 하루 종일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음 날 아침 이 마르틴이 들었던 음성을 생각하면서 이제 주님 오시기를 기도하는데 맨 처음 찾아온 사람은 눈을 치우는 늙은 청소부 스테파니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력을 다해서 힘들어했고 이 마르틴은 이 사람을 불러다 차를 함께 나누고 대접합니다.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젖먹이 아기를 안고 있는 한 여자가 찾아오게 되는데 얇은 옷만 입고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고 잠깐이지만 식사하는 동안에 아이를 돌봐주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과 파는 할머니하고 소매치기 소년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마르틴은 가서 두 사람을 화해시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오신다고 하셨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날 밤 하루가 다 지나고 성경을 펴면서 마르틴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찾아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오셨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오늘 마르틴을 찾아왔던 사람들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가 편 성경에는 내가 굶주릴 때에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라 할 때에 나에게 마실 물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따뜻하게 맞이하였느니라 하는 구절이 있어요.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르틴이 그 말씀을 읽으며 오늘 예수님이 여러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만들어낸 소설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 부활하신 주님 대하는 마음으로 섬긴다면 오늘 여기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몰라봤지만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말씀 듣고 또 자기 집에 초청하고 또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성경에 보니까는 마지막 때에는 마귀도 천사 모습으로 가장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모습으로 마귀가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걸 구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은 분별할 수 있는 기준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말씀 안에서 분별하라는 겁니다. 본문은 엠마오 가는 길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너희가 오늘 왜 이렇게 지쳐서 피곤한 모습으로 길을 가느냐?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 어찌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당신만 오늘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합니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지요. 예수님은 그때에 이 제자들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메시아가 고난받아야 할 것과 부활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부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고난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을 통해 역사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령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감동하셔서 성경의 저자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오늘도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빛을 비추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밝히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나가게 하십니다. 성경의 사건 속에 주님을 만나 신앙적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감성에 역사하시며 또한 이성에 역사하십니다. 전인적인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드러내심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게 하심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지요. 결국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를 섬기듯 할 수 있는 능력은 말씀의 능력이며 또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덧입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요. 성령의 역사 없이 어떤 사람이 고난의 길을 나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길을 나설 수 있으며 또 그 고난의 길에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지요. 고난의 길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축복이구나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증거하는 자리에 세움받은 것을 감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말씀 통해서 위로를 받고 말씀 통해서 분별력을 얻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 생명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심령의 역사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힘을 얻고 그 가운데 위로받고 그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안에서 분별하자는 겁니다.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신 줄 알아보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식사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이르기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보니까는 엠마오에 이를 때 예수님은 마치 더 가실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강권합니다. 자기들과 함께 엠마오에 가시기를 또 함께 식사하시기를 강권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유하시게 됩니다. 또 함께 식사하시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강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함께는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영적인 교제, 성도들 간의 교제, 그것이 기도와 연결되어질 때에 우리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영적 교제라는 겁니다. 이 영적 교제의 핵심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동안 여기 엠마오 가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주님 모시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교제에 대한 마귀의 공격, 세상의 공격이 엄청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소그룹 모임 하지 말아라. 세상에 온갖 것 다 하면서도 교회의 소그룹 모임은 안 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뭐 다른 데는 다 마스크 쓰면 된다며요. 그럼 우리도 마스크 쓰고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면 얼마나 좋겠어요. 심지어는 이런 마귀의 공격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세상 이야기만 가지고 떠들다가 끝나게 한다는 거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영적 교제를 통해서 기도로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 기도의 동역자를 개발해야만 합니다. 내 기도를 부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부탁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배 참석하고 끝나면 바로 가는 수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눠서 서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을 서로 나누는 그런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할 때에 기도 제목 나누고 또 응답받은 거
함께 교제하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고자 교회 안에서 모였는데 우리 교제가 친목회 수준에 머무른다면 이건 매우 곤란한 일입니다. 이건 다 마귀 역사예요. 영적 교제를 방해하는 이런 요소들, 이 수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기도를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능력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에 여기에 주님의 능력이,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수준의 이야기, 세상 수준의 관심사가 성도들의 교제로 착각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과 하면 되는 거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교제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죠. 근데 성령의 역사로 무장되지 아니하고는 세상 사람들과 관계할 때에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끌려가게 된다니까요. 왜요? 불신자들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해요. 마귀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악령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영혼을 놓고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로 무장하게 되어지면 불신자도 기도 자리에 초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에게 늘 기도 제목을 받으세요. 요즘에 기도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그리고 늘 물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고. 당연히 간절히 기도하고 난 후에 질문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깨닫는 것처럼 그 기도가 즉각적인 기도가 될 때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늘 항상 불신자를 대할 때에 우리의 답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공유하지만 그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당장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요? 기도가 당장 열매를 맺었다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야죠. 기도에 응답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그럼 기도의 응답이 전혀 변화가 없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나 혼자 기도해서는 안 되고 본인이 함께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무장되지 아니하면 오히려 끌려가게 된다니까요, 세상으로.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가 전도하려면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이 사람과 교제해야지. 그런데 교제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우리의 기도 수준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때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복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의 눈이 열렸잖아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가운데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지요. 엘리야의 기도는 그가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았어요.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요. 갈멜산 제단에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힘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민족을 살리며 이 나라를 살린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며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며 거룩한 주님의 지체로 믿음의 역사에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부활의 주님 증거하자는 겁니다. 주님이 축사하실 때에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신 줄 알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어요. 두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가셔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른 제자들을 만나 주님이 만나 주신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에 있어서 즉각적인 행동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밤 그냥 편안히 쉬고 내일 가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만나 주셨으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해야 되겠다는 거죠. 왜요? 지금 제자들도 사실은 이 부활로 인해서 매우 당황해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타이밍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때 어떤 일이 있었지요? 24장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또 35절에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다음 36절 보세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할 그때에 보세요. 이 말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엠마오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거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따라옵니다. 그 응답을 함께 증거하고 간증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부탁합니다. 그러나 기도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응답이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조차도 어설퍼요. 내용도 어설퍼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의 응답은 더 좋은 것으로 역사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체험한 것보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왼쪽으로 가야 된다 인도하실 수 있어요. 왜요? 왼쪽으로 가는 길이 더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응답에 대한 간증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가서 증거할 때 그들도 부활하신 주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은혜,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 기도할 때에 부활의 감격이 있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하되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 가지고 섬기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은 영혼 살리고 예수 생명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